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날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15만 명 이상이 나무를 베고 돌을 뜨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 철과 돌, 나무, 온갖 재료들을 이용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는 시온성 안에 다윗이 쳐놓은 성막 속에 40년 동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는 마땅히 성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가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과거 아버지 다윗이 궤를 옮길 때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당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회의를 하고 규례대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궤와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악기를 잡은 자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 봉헌식을 받으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구름이 내려와 성막 주위에 가득하므로 모세가 능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사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큰 영광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한 은혜였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한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인간 조건은 두드러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었지만 그는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을 비롯해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큰 영광 중에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골리앗 같은 눈에 보이는 큰 대적과 오늘 또 싸우고 왔습니까?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양을 먹이고자 애를 쓰고 또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막상 전도하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비록 1:1 양은 얻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맡겨주신 메시지를 감당하고자 헌신합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 파트 모임이나 새벽기도 메시지, 수학의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지난주에 5분의 신임 목동님과 2분의 신임 목자님들을 세우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큰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라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해야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승기 목자님 양식을 보니까 직장에서 기독교를 비하할 때 변론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이 실제 모습입니다. 또 목자로서 한 양을 섬기고 싶지만 캠퍼스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때마다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올라오는 파트 단톡방 메시지를 애써 외면합니다. 또 동역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한 사람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적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죄인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이 백성과 또 자기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거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좁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여 전도자로 세우신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도록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투쟁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